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써 수요 성서 연구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삶 가운데 고민하는 것들이 말씀을 향하여 또한 주님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으로써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풀므로써 우리가 삶 속에서도 모든 방해물들이 사라지고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드보라웨이 대표이신 김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자복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깃들여 있는 모든 죄와 어두움은 물러가고 거룩한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많은 어르신 권사님들과 연로하신 장로님, 집사님들, 그 모든 어르신들이 이 무더위를 잘 이겨냈을 수 있도록 건강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저희 모든 권속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고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고 안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옵고 힘이 없사오나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고 항상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활력과 생기를 주어 또 남은 요일을 잘 지내고 주일날 서로 기쁘고 환한 얼굴로 마주하며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5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한 후에 4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항상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흔히 사회과학에서 사회 집단의 유형을 분류할 때 크게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소속 집단은 한 개인이 그 구성의 집단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준거 집단은 한 개인이 무엇인가의 가치관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A 대학교에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 학생에게는 소속 집단은 학교인 것이고 준거 집단은 A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현재 소속하고 있는 집단과 내가 꿈꾸고 있던 집단이 다를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바로 그 소속 집단과 준거 집단이 달랐던 이스라엘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꿈을 꾸었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이 마침내 그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바로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고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의 몸은 비록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나의 심정이 여전히 이집트에, 애굽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만한 불행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광야에서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을 받은 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때로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서의 신분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현재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광야는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들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 생활을 돌면서 준비한 것은 먼저 첫 번째로 겸손이었습니다. 그 앞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8장 2절에는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너무나도 비천하구나. 바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굳이 알아야 하느냐?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죄인인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율법 훈련으로 이 광야를 보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겸손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린 양의 마음과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겸손을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절에서 보았듯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지키는지 그 태도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서 모세도 죽고 처음 이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 1세대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바 믿음의 2세대인 여호수아가 그리고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맞닥하게 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달리 전쟁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고 하면 강대국이자 선진국이었던 바로 이집트의 군대와 같이 철저한 군사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훈련을 하긴 하였으나 40년 동안 이집트의 색깔을 완전히 지우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의 방식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적응하며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 전혀 다른 성질의 율법과 언약으로 살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먼저 발을 담궜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옛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그들은 다시 한번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리고를 시작하여 수많은 가나안의 성들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정복전쟁이라고 한다면 어떤 군사훈련이나 게릴라 전법 아니면 흔히 말하는 공성전을 준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군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취약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7번 돌 후에 나팔을 불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은 시험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바로 그 문명들을 완전히 벗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의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광야 훈련을 마치고 다음 세대가 바통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명령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끝내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맛보고 정복하며 모든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모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훈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바로 그 훈련의 끝이 무엇이냐? 바로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과 장벽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또한 명령을 지켜가며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44절의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모든 가나안 땅의 도성에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는 그 당시 왕들의 심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마사스는 쐐기를 박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쐐기를 박고 무기력해졌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게 되면서 모든 원수들은 두려움으로 항복하였고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최고의 권력자인 왕들마저 떨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과연 그렇게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모를 때에 우리에게는 다시금 애굽의 영향력이 또 가나안의 영향력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내가 또한 마찬가지로 겸손히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을 두려움을 떨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도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패배한 나라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광복절을 보내었습니다만 우리 또한 그 일제강점기 속에서 어떻게 일본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언어를 말살하려고 하였고 또한 우리의 문화를 자신들의 문화로 바꾸려고 하였으며 나중에는 우리를 신민화 교육, 다시 말해 일본 제국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족속은 견고한 성을 세웠습니다. 또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혀 광야 생활이 없이 그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리셋할 수 있도록 완전히 진멸하라고 때로는 과격해 보이는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오래된 문화를 바꾸는 방법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완전히 다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가나안의 문화가 내 안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후에 완전히 뿌리 뽑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럽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포탄이 나의 집 앞에 떨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나의 집 앞 안에 숨어있던 옷장을 알게 되고 그 옷장에 숨어있던 나의 낡은 옷들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고 나의 영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승리를 외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선배였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영적인 가나안을 다시금 정리하며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영적 바통을 주어받은 우리는 주역입니다. 출애굽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 바로 그 둘 다 거대한 바다와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그들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안고 홍해를 건넌 것도, 또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가나안 성을 무너뜨린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이겨보지 못할 것 같은 애굽 또한 건넜으며 다시금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가나안 족속조차 그들은 이겨내었습니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여러분을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나안 속에서 맞서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말씀을 지키며 훈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부르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세상은 너무나 열악하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겉모술수와 수많은 외부의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며 이스라엘을 광야를 훈련하여 주시고 가나안을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영적인 가나안을 넘어서고 우리의 광야 훈련을 마치며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록 내 눈앞에 저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여리고성과 가나안 족속들이 있지만 내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성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물리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광야 훈련을 마치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